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는 2197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삶이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이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대조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오늘 함께 본 본문 속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울의 삶을 보면 결코 평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삶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삶을 통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교훈을 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지난번 가정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에도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왕이 되고 권력이 그 손에 들어가게 된 이후 사울 왕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추앙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었고 왕으로서 누리는 기득권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자신의 탐욕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그리고 생각을 더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해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는 왕의 자리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순간 그는 불안과 집착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채 허황된 탐욕만 추구하는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부와 명예를 얻고 모든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그러한 삶을 동경하며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참된 인생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동경하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그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이 날마다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만 말씀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울의 사위가 되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울의 시기를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시간이 10년이었고 언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사울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일마다 도우셨고 다윗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사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심지어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흉악한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잣대와 상식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삶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울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힘있게 내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지혜와 능력을 여전히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손수 잡아주시며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사울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 말씀에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가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깊게 개입하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